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계명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유대교의 의식과 관습에 매여 있는 상태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책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식법을 다 폐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이 만든 껍데기를 구원의 공로나 정죄의 잣대로 삼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런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약의 의식들을 계속 지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를 경고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취한 구약의 의식은 더 이상 하나님의 요구가 아닌 인간이 부여한 의무일 뿐이었다. 실제로 이것은 믿음을 향상시키기보다 믿음의 부담이 되었다. 우리가 이 옛것을 단순히 개량하여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새로운 질서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지금 골로새 교회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분명히 십자가에서 폐지된 의식법이 있었는데 그 구약에 기록된 의식들을 여전히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구약의 의식은 더 이상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인간이 부여한 의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목요일 교과의 제목대로 사람의 계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계명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물론이고 오늘날의 교회들이 바로 이 사람의 계명이 쌓아 올린 거대한 성벽을 교회에다가 굳건하게 세워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성벽이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가둬버렸습니다. 이 성벽은 우리가 가장 거룩하다고 믿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거룩하다고 구분 지은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회 건물입니다. 물론 교회 건물은 당연히 거룩하고 또한 구별된 장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를 성전 혹은 성소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소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여기 말하는 의식법에 포함된 것이죠. 그러면 성소 제도도 당연히 예수님의 성취를 통해서 십자가의 성취를 통해서 더 이상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나요? 이미 다 폐한 법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성소를 따로 지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제사를 지내거나 성소 봉사를 진행하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이미 폐한 것이고 여기 말씀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요구가 아닙니다. 인간이 부여한 의무일 뿐이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 건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우리는 이 교회 건물 자체를 신성한 성소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교회 건물에다가 거룩함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이상한 요구를 사람이 만든 어떤 희한한 법을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소이기 때문에 구약의 그 당시 구약의 성소 제도를 적용시킨 나머지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단상, 본당에 있는 단상의 높이가 분명히 청중석보다는 높아야 되고 또 그것은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야만 거룩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단상은 지성소가 되고 청중석은 성소가 되는 그렇게 인식하여서 그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아무나 올라갈 수도 없고 또 아무것도 아무나 올라가지도 못하지만 또한 그 어떤 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은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장소 자체가 구약의 성소와 동일시가 되다 보니까 예배 외에 어떤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신성 모독, 성전 모독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직된 성전 인식은 곧바로 예배와 예식의 형식주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양한 나름대로의 사람이 만든 계명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예배 순서를 혹시 바꾼다거나 그런 예배의 어떤 여러 가지 형식들을 바꾸게 되면 굉장히 그것이 불편하고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진리를 훼손하는 것처럼 여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학교는 반드시 설교 예배 전에 있어야 되고 또 교과 공부도 안식일 학교 다음에 설교 예배 직전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순서를 조금만 바꾸면 그것이 또한 진리를 훼손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예법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데 몰두한 사이에 예배의 본질을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의 벽은 더욱 촘촘해져서 우리의 문화와 생활 방식까지도 규제합니다. 특정 악기나 혹은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은 경건치 못하다고 배척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의 복장이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여성이 바지를 입어서 단상에 올라가는 것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식탁 위에서 음식도 다 사람이 만든 계명에 의해서 규제되고 또 희한한 전통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형식주의의 또 하나의 왜곡은 바로 안식일에 대한 왜곡입니다. 안식일은 해방의 날이며 쉼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수많은 논란 속에서 길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벽을 허물고 우리를 자유케 할 명확한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맞고 틀리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안식일 준수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해야 되고, 또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수님처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음식과 복장조차도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셨던 그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빠진 모든 교회의 전통과 그런 여러 규정들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아니라 믿음의 무거운 부담이 될 뿐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사도행적 473페이지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표준을 다시 세우라고 권고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표준이시다. 그들은 그 표준으로 제시된 교리들을 시험해야 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모두 거절하여야 하였다. 아멘. 여기 분명히 말하죠. 무엇이 기준이라고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표준이 되시고 기준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기초는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형식을 지켰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완벽한 기준과 그 원칙만 따르면 됩니다.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사람이 만든 전통의 짐으로 그 자리를 채우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형식이나 또 교회 건물의 관습 뒤에 숨지 않고 오직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신앙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기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정죄하고 타인을 비판하는 인간의 잣대를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참된 자유의 길입니다. 이 명확한 기준 위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일 동안 가장 깊이 고민했던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의 내용도 사실은 사람들이 이 자신들이 만든 교회의 전통과 형식과 규정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더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전체 교과의 어떤 큰 주제가 바로 완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전을 이루고자 애썼던 그 수많은 노력들에 대한 내용이 이번 교과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완전이란 단어가 거룩한 기대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숨막히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명확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완전 자체는 숭고한 기준이지만 예수님이 빠진 완전주의는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됩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빠진 율법 준수, 사랑이 빠진 율법 준수는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쉽게 형식주의의 늪에 빠질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유일한 기준, 유일한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본질이신 예수가 사라진 자리에는 인간의 공로와 정죄의 잣대만 남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교적 노력은 무의미한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체 교과의 그 제목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우리의 순종은 기쁨이 되고 우리의 안식일 준수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이제 우리를 옥죄었던 각종 주의와 각종 형식의 굴레를 과감하게 벗어 던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일 준수도 또 건강생활도 예배와 봉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기준 위에서 세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결핍을 보지 말고 우리를 완벽하게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유일한 기초가 되시고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고 또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죄가 소멸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 하루 동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안식일을 어떤 형식주의에 빠지거나 또 뭔가를 얻기 위하여 애쓰기보다는 이미 내가 구원을 받고 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행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더욱 예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각자 개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신앙에 불필요한 여러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들,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 속에 있는 여러 소원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